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일이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가장 바라지 않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펼쳐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됐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후회는 우리가 백날 해봐야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꿔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저러한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됐어야 돼.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 구덩이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그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꿈을 꾸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러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셉 스스로가 꿈을 꿀 수가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스스로 이렇게 방 청소를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마치 이렇게 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볼 때 모든 꿈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꿈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그랬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요셉의 꿈이죠.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이 꿈을 이루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형들로 상징이 되는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내용,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로 상징이 되는 해, 달,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과연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들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였어요. 이 세겜 익숙하지요. 야곱 가족에게는 안 좋은 경험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하고 약탈한 후에 도망치듯이 떠났던 곳이 그 세겜이죠. 자, 그때로부터 불과 한 2년 정도 지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곳에 다시 양을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 뭐 시간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얘네들이 거기까지 양을 치러 가. 그래서 야곱의 가장 신실한 관리자이자 감시자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야, 형들이 가서 안전한지 봐라. 형들이 사고 안 치고 잘 양치나 가서 너 좀 보고 와라. 요셉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머물던 이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걸어서 간다 그러면 못해도 3, 4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요셉은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충성된 성품의 소유자인가, 이 순종적인 사람인가, 이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세겜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그때 어떤 낯선 한 사람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너 뭘 그렇게 찾고 있니? 예, 저 지금 형들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아시면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야, 그 사람들 내가 얼마 전에 만났어.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라고 하던데? 굉장히 큰 낭패를 볼 뻔했죠. 그 없는 곳에서 형들을 찾아 헤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구나. 그래서 또 20km 정도를 걸어가서 도단에 가서 형들을 요셉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은 이렇게 어렵게 형들을 만나게 돼서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감정. 아니나 다를까 형들은 그 약 100km를 힘들게 찾아온 동생을 반겨주기보다는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일지를 계략을 꾸밉니다. 자, 이때 형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했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죠.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의 형들과 같은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 바라보게 될 때가 많죠. 자, 그럴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요셉의 형들처럼 악한 생각이나 그 말들, 심지어 행위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네가 꾼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죽이면 과연 네가 꾼 꿈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도전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을 지금 형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꾼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방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내가 미워하는 애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애기 때문에,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아이가 꾼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싶어. 그게 형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약에 형들이 처음부터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고 여겼다면 그 꿈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겠어요? 아니면 그 꿈을 이루도록 돕는 자들이 되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면 당연히 그 꿈을 돕는 자들이 되겠죠. 왜? 아무리 밉고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양옆에 또는 앞뒤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작용하고 있지만 내 가족, 내 주변의 친구와 형제 자매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미워도 하나님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으로 꾸미자.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도 바르지 못하죠. 그죠? 악한 거죠. 자, 그래서인지 형 르우벤이 나서요. 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그냥 저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는 그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자, 르우벤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맞이,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 아버지가 없을 때는 바로 이 장남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입장에서도 저 요셉이 얼마나 밉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장남인데 장남의 혜택은 다 요셉이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누구보다 요셉을 미워했겠죠. 근데 본인이 장남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동생들은 그런 르우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따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착하자 그 꼴보기 싫은 채색옷 그거 그냥 얼른 벗겨버리고 그 요셉을 일단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이는 걸 잠시 보류했던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런 설명을 하나 해주십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을 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양들이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이게 우물 같은 곳이죠.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면, 보통의 우물이라면 그 우물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 있는 곳에 요셉이 던져졌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되겠죠. 근데 이 요셉을 빠뜨린 우물이 어떤 곳이냐?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물이 없어서 살긴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건져주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두고 떠난다면 그럼 또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겠죠. 그죠? 그 광야에서, 그 풀밭에서 물을 먹어야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 며칠이라도 살 텐데 그 속에 물이 없으니 목이 말라 죽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요셉 입장에서 구덩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곳, 이게 바로 구덩이에요. 물이 있어도 죽고 물이 없어도 죽을 것 같은 곳, 그게 구덩이에요.
과연 이런 구덩이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며 이 구덩이 속에 빠져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 요셉이 진짜 미웠나 봐요. 그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음 앞에 세워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돼요. 자, 이것을 본 넷째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것을 감추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아무런 유익도 없지 않겠어?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팔면 죽이지 않아도 되고 또 돈도 챙길 수 있잖아.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세요? 합리적이에요?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 저 녀석을 팔아서 돈을 챙기자,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말에 형제들이 100%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요셉을 끌어올려서 은 20을 받고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하필 요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르우벤이 어딘가를 갔다 돌아와 보니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없는 거죠. 르우벤은 이로 인해서 굉장한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인데 장남이 누구라 그랬어요? 르우벤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형제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유다를 따르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복선인데 이제 앞으로 창세기 마지막 쪽에 가면 야곱이 자기들의 12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장남의 유언을 받는 사람이 바로 유다가 돼요. 이제 하나의 복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이 큰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형제들은 그렇게 요셉을 판 다음에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게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이거 요셉의 옷이 맞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알고 야곱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요셉을 그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존귀한 요셉이 일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 37장의 이야기인데, 자, 이제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구덩이 속에서 또 노예로 팔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저러한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장면들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일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은 없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100km를 가지 않았다면, 아빠 그 먼 데를 제가 혼자 어떻게 가요? 저 못 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거절했다면 내가 이 구덩이에 빠질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이 노예로 팔려갈 일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후회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앞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무리한 요구하면 그거 이제는 내가 거절하는 삶을 살자.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딱 잘라서 내가 거절을 해야지 자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나 못 살겠어, 이런 생각하겠죠, 그죠? 자, 또 그 세겜에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 아니 왜 친절하게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왜 해줬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다면, 저는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경계했다면, 그래서 이제 나도 앞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괜한 오지랖 떨면서 친절하게 굴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잘라버리자, 경계하자,
이런 생각하겠죠, 그죠? 자, 때마침 이스라엘 상인들이 안 지나갔다면 노예로 팔려갈 일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왜 하필 그때 지나간 거야?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이런 또 쓸데없는 생각하겠죠. 또 왜 하필 또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어요? 만약에 형이 있었다면 말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죠. 아, 진짜 늘 도움이 안 되는 우리 큰형이야. 왜 사나 몰라. 그래, 인생은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러면서 또 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아무리 그것을 후회해봐야 남는 것은 이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교훈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그러니까라며 저걸 우리가 정당화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그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면서 결국 어떻게 죽었겠어요? 노예로 살다 죽었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런 식으로 후회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붙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노예지만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살았겠구나. 그러지 않았다면 노예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요, 훗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령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던 것처럼 오늘 요셉은 형 유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린 부분, 이것도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에요. 이 구덩이는 예수님의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반면 요셉은 내가 구덩이에 빠질 거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 십자가도 구덩이도 의미하는 바는 동일해요.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곳이 바로 구덩이이고 십자가예요. 자신의 일상이 깡그리 무너지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구덩이이고 십자가예요. 이 구덩이와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덩이와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꿈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요셉에게는 구덩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앞으로도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 구덩이에. 그리고 이 구덩이들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을 성장시키고 결정적으로 돕는 그러한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크고 작은 구덩이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아까 화면으로 봤던 것처럼 그냥 이러저러 후회만 하면서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개똥 철학들만 가득 쌓이면서 나에게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동일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내가 너를 향해서 꾸는 꿈은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서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술가가 되고 어떤 분은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와 목사로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게 꿈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비전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내 인생의 도구, 내가 붙들어야 할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나의 꿈이자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노예의 삶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전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인가? 나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의 비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자가 되기도 해요. 또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후회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는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일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안 고통스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즐거워하시고 막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박혔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데요.
이처럼 십자가도 구덩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겠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구덩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질 것이고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그 어떤 구덩이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시며 그 구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